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기념하는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가장 충격적인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미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계획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신념도 아닌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첫사람 아담은요 사탄의 유혹으로 정복하기는커녕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전혀 다른 출생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에게서 태어났어요. 당신을 낳은 분이 누굽니까? 네, 엄마죠. 어머니죠.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여러분을 낳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혼자 절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씨를 주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피를 흘려줘야만이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역시 피와 살을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죄를 용서하는 피 흘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장차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예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멸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정말 700년 후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왜?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 다윗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또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에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나는 고난과 이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세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예언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감추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따르던 광신도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사건을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였다.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런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악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히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이런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을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거짓된 종교를 만들려고 사이비 집단을 만들려고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돌아온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미쳤다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자살하고 자살은 안 했죠. 순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이비 집단을 만들려고 하면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신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익도 없는데 뭐 하려고 죽습니까? 그건 개죽음 아니에요? 남 좋은 일 뭐 하려고 시킵니까? 아니 왜 그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왜 사자밥이 됩니까? 왜 목배임을 당합니까? 그냥 살이 다 벗겨져요. 뜨거운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희생을 치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요.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몰라 하면서 막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나 예수 저런 새끼 나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 같은 거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똘끼에 그렇게 한번 내가 대신 예수님을 하면서 부활했다라고 말해볼까? 그리고 죽어볼까? 내가 영웅이 될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영웅이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웅이 되려면 자기 살아 생전에 JMS처럼 내가 신이다 나를 떠받들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이비 집단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사이비 집단의 그런 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제자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 종교는 전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누구의 종교라는 겁니다.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참신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에서 막 20도까지도 내려갔어요. 온 세상은요 꽁꽁 다 얼어붙었습니다. 추위에 모든 것들이 다 얼어서 죽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봄이 되고 나니까 앙상했던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을 피웠어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그 씨앗은요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더니 연한 싹을 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봄 햇살에 뭐합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다 죽어버린 것 같았던 그런 씨앗에서 여러분 이런 예쁜 꽃을 폈잖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한 사건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그 씬의 출연자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연출되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졌던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마을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는요 이 남매들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을에 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요 동네방 어기로 막 예수님 만나러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 간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하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며칠만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 병에서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요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이 부활의 때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들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그 부활의 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마지막 부활의 때가 아니라 지금 네가 믿으면, 지금 나를 믿으면 죽은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 말을 마지막 부활에 대해 살아날 것이라고 그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그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 마르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25절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는 못 살리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의 무덤 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 아니, 죽은 지가 썩은 애가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은 지가 3일이라는 이게 썩는 냄새 못 맡으십니까? 예수님 다 썩어버려. 완전 다 부패되어 버렸다고요. 다 썩어버렸는데 뭐 하려고 고생하십니까? 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사람들 왜 했을까요? 막 코를 막으면서 돌문을 옮겨 놨을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돌문을 옮겨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항상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로 이거 믿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저들로 하고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로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고 끝났으면 우리와 똑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낭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합니까? 다 거짓말인데,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텐데, 내가 뭐 JMS도 아니고 제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합니까? 야간 수당도 안 주는데 뭐 한다고 여러분? 뭐 한다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 막 밤늦게까지 뭐 데코하고 한다고 막 새벽 1시까지 막 하길래 얘네들 뭐 하고 있나, 집에도 안 가고 새벽 1시 막 2시. 오늘 또 박상희 현자는 오늘 또 공연을 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어제 막 새벽 1시 2시까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야, 니들은 어떻게 가니? 이제 집에 가려고요. 어떻게? 택시 타고 가려고요. 남양주 세웠어요.
상이는 남양주에서 오고 또 광명에서 온 애들 청년들 있고 뭐 안양 어떻게 갈러? 택시 타고 야 그 택시비 놔줘 내가 데려다 줄게. 그 아까운 이름 남양주까지 가려면 택시비 5, 6만 원 나옵니다. 그 새벽에 할증 붙어가지고 야 그 돈 놔줘 내가 데려다 줄게. 나 돈 안 주더라고. 그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내 차를 줄게. 차 끌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또 남양주로 한 팀 모닝으로 태워서 보내고 또 안양하고 광명은 제가 교회처럼 또 찬양 운행 해줬어요. 돌아올 때 1시 반 넘었더라고. 남양주 갔다 또 친구들은 2시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야간 수당 챙겨주나요? 이것들이 분명히 봄이도 택시 타고 간다고 했는데 그 택시비도 안 주더라고. 너 분명히 택시 타고 간다고 했어. 그럼 그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틀려? 맞지? 그걸 왜 안 주냐고. 오늘 줘. 준다고 확답 받았어. 엄마한테 대신 주라고 하지 마. 엄마 돈 없어. 누가 하나? 누굴 저를요? 아니 저는 이 땅에서 받을 거라고요. 뭘 하늘에 가서 받습니까? 이 땅에서 펑펑 누려야지. JMS를 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봄이 알았어? 줘. 뭘 지옥 가요, 지옥 가기는. 나는 택시비를 받는 거라고요. 저 아줌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나는 택시 기사라고 내가 운전을 해준 거라 택시비 받는다고 지금. 참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JMS가 아닙니다. JYS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택시비를 마다하고 그 밤에 또 차량 운행해주고. 왜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한다고 개고생합니까? 그 밤에 빨리빨리 들어가 잠이나 자지. 그러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피곤한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합니까? 또 부활절에 특별한 공을 왜 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또한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부한다고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집회한다고 고난 주간 특별 집회한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걸읍시다. 제가 이렇게 사기치는데도 탁 나고 속아가지고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개고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된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침밤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냥 코 흘리는 애기들까지 저기서 막 찡찡대면서 막 코 흘리는 예한이 서한이 코 흘리고 있는데 거기 또 그거 하겠다고 밤 12시까지 붙어있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야 개고생하고 있구나.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가장 복된 헌신을 가장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여러분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예수시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부활의 호흡 시작된대. 위험산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에서 나오라, 생명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영원이신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의 그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다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정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절망에 갇혀 있지 마세요. 빛으로 나오세요. 생명으로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정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사셨네,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예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그 생명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 평생의 물질론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필리핀 선교 집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필리핀 선교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